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오미 씨,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좋고 또 네.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좋다고 아주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남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정말 꿈을 이루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즐기고 있는 분인데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스타 배우 유승범 씨를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아이고,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요 사실 영화로만 쭉 보다가 이렇게 오늘 뵈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 같고 그 화면에서 볼 때 그 반항적이고 말이죠. 그 한국의 제임스 딘 같은 그런 눈빛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배우인데 나이 물어보면 안 되죠? 전 되게 어려요. 아직 27살. 그래요? 네. 네. 저는 그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 네네. 그 마지막 후반부에 울면서 봤습니다. 네. 그때 유승범 씨 아니 저 나이가 몇일까? 최소한 30은 넘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27 청년이구만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가 성숙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구나. 이 방송 나오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네요. 아니 근데 저는요 유승범 씨가 계속해서 좀 반항적인 눈빛 연기를 하는 배우라서 진짜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된 게 저는 모태 신앙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아주 교회 가는 게 무슨 집처럼, 그리고 저희 아버님 친구 중마고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 또 이렇게 그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집처럼 그냥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거기서 밥 먹고 거의 삼시세끼를 거기서 먹고 그랬군요. 그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니까 뭐 꼭 일요일마다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정말 어렸을 적엔 보면은 교회가 놀이터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쭉 이렇게 이어오신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시험에도 들고 저도 청소년기에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원점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가도 다시 오게 되고 다시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는 그냥 너무 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에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딜 벗어나도 다시 집으로 오게 되고 집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든지 한 일을 아주 그냥 초지일관한다 그럴까? 네. 올인하는 스타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이 주신 건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진 재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지나친 겸손. 그래가지고 일할 때, 그러니까 작품하고 이렇게 작업할 때는 그게 아니면 되게 불안해요. 네, 뭔가를 이렇게 뭐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거나 뭘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냥 그렇게 작업할 땐 작업만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게 편하니까 마음적으로. 네. 그래서 한 작품, 한 인물을 만나면 그 인물과 아주 결판을 내는 배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올인을 하게 되는데 집념도 강하고 네. 그리고 아예 그 자신의 그냥 동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굉장히 자존심 강한 분이죠. 다른 많은 작품도 하지 않고 할 때만 그거를 올인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유승범 씨 작품을 쭉 보면 뭐 주먹이 온다도 그렇고 이번에 사생결단 막 개봉되고 있는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그 배역 때문에 오는 그 약간의 그 불만 내지는. 그래서 오해? 저번 때 되게 재밌는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서 들으시고 이제 인터뷰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을 섬기는 분이 이제 또
이렇게 일적으로도 또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항상 역할을 보면 이제 좀 어떤 전혀 너무 그랬죠.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느냐 갭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네. 사실은 그냥 작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연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촬영장에서 기도하고 이랬지 이 역할을 해도 되나요 마나요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대답은 그냥 하나님도 제 영화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연기 잘했다, 뭐 조금 더 노력해라, 그냥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돌아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주에 또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신지 그 주에 또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그 멜 깁슨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네. 이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크리스찬이고 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 네,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네. 또 그런 걸로 또 사역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도 앞으로의 어떤 어느 순간부터는 또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로서도 작업으로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과 또 밀접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영화에도 열정을 보이는 분들은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열정을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광고를 제가 봤는데 징기스칸에게 열정을 빼놓으면 지금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을 것이다. 오늘의 유승범이가 있는 건 그에게 남다른 열정이다. 그런단 말이죠. 저분의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영화 개런티 출연료의 11조를 덜기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 땅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다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제가 역시 남다르구나.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11조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쑥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9% 나갔는데요. 제 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10%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거가 좀 되게 좀 민망해요. 근데 11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집안에서 계속 11조 생활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유승환 감독님이 저희 형이 목사님을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교회 자금보다는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자금으로 많이 쓰여진다. 사실은 제가 뭐 굉장히 짬을 내서 제가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이러면 더더욱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엔 그러면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선뜻 뭐 그거에 대해서는 11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배우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런티가 상당히 높은 배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1조도 상당히. 그럼 11조만도 그때 아이가 몇 천만 원이었거든요. 저 시험에 듭니다. 아무튼 그런 개런티, 그러니까 11조 액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이 또 갈등이 생긴다고들 하십니다. 그거 분명히 시험에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제 친구들, 이제 주님 믿는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방법이 생겼어요. 네. 아예 개런티가 들어오는 날, 그 날 아예 뛰어논다. 네, 아예 뛰어논다. 그거를 계속 뭐 쓰면서 조금씩 쓰면서 그러면 갈등이 들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 그 첫날 빼서. 그런데 방송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자신의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는 하지만 유승범 씨 같은 분들의 그런 일들이 알려지는 거는 많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요. 목사님이 유승범 씨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유승범 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승범 씨를 달리 봤습니다. 앞으로 11조 꼬박꼬박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형님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유승환 감독님. 네, 형님하고 상의하시고 늘 그러시나 보죠? 네, 이제
서로 이제 뭐 소외된 이웃이나 이런 얘기를 워낙에 또 그런데 관심이 많으세요. 형이. 그리고 형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셔서 믿음 생활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훨씬 풍요로워졌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주위를 둘러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자꾸 이제 찾으려고 서로 형제뿐이라. 유승환 감독에게 동생 유승범 씨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오늘 궁금한 게 그 동생 입에서 듣는 형 유승환 감독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 굉장히 영화 키드였던 것 같아요. 영화학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이제 막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이제 막 입학할 무렵부터 이제 충무로의 막내로 그때는 그 현장 막내로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집에 가끔 들어오는데 완전히 뭐 몰골이 뭐 말이 아니에요. 뭐 며칠씩 새서 막 그때는 현장이 완전 막내니까 잠도 못 자고 막 그리고 가끔 또 뭐 자기가 막 아르바이트해서 뭐 공사 일도 하면서 뭐 돈 좀 모아서 그거 갖고 단편 영화 찍고 저는 예전에 한번 크게 그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 많이 안쓰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단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뭐 저희가 뭐 집이 굉장히 풍족해서 집안에 돈을 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하철 시멘트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었었는데 그 온몸에 그 시멘트 독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집에서 굉장히 앓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니까 바로 현장으로 가서 단편 영화를 찍고 그 집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16mm 영사기를 하나 이렇게 집에 샀었어요. 그래서 집에 벽에 이렇게 벽이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테를 쳐서 벽에 이렇게 영사기로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영사기 소리, 그 필름 들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아, 예. 하고 그걸 정말 옆에서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아주 영화는 지금 보면 사실 후진 영화죠. 그 학도들이 찍은 거니까. 근데도 그 열정으로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영화를 찍어서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자기 영화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진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형 그리고 유승환 감독으로서 저는 굉장히 객관적일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건 저는 그런 어떤 세월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존경하고 훌륭하게 그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오늘날 유승범 씨가 배우가 된 게 결국은 형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배우로서의 꿈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중학교 시절에 뭐 어렸을 때 뭐 스타, 뭐 어떤 화려한 배우들을 보고 꿈을 키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딱히 되게 좋아하는 스타나 어떤 배우나 영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이쪽 일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네.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어느 순간 기회를 주시고 키워주시니까 이거는 내 뜻으로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즘에 왜 정말 많은 배우들 소위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어떤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 잘 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겸손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유승범 씨 이렇게 보면서 시대가 유승범 씨 얼굴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여기저기 이제 꽃미남 정말 잘생겨서 어찌 보면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 배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유승범 씨를 보면 그냥 남성. 예, 그리고 제 눈에는 아주 이쁘기만 한데. 그러니까 저는 예 이쁜 건 저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유승범 씨를 포용하고 또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 정말 새로운 스타, 새로운 장르의 스타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이쁜 청년이다. 아름다운 청년 네. 우리 유승범 씨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이 어땠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땐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좀 잘 섞이질 못했었어요. 잘 이렇게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사춘기? 사춘기나 좀 이성적인 생각이 트일 때부터는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친구가 없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친구가 없었고 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그래서 괴로웠었어요. 뭔가 어우러지고 그래도 공부를 못하고 공부가 싫어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니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외로웠었어요. 학교라는 곳에서. 그래서 좀 이런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에도 취미가 없고 뭐 중학교 때도 그래서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정말 억지로 이렇게 조용히 그냥 앉아 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억지로. 그러다 고등학교 때 한계를 느꼈군요. 네, 억지에. 정말 그 선생님의 구타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찾으면서 뭐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학교에서 있었으면 오히려 갇혀져 있던 시간을 나와서 좀 이것저것을 막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유승범 씨가 이제 배우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 어느 날 집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정말 그 꼼짝 않고 백수처럼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되게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 모습이. 그럼요. 근데 되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형이랑 굉장히 서로 이제 백수였었어요. 저희 형은 결혼 생활 하시고 이제 첫 아이도 막 있을 무렵이었는데 첫 아이가 막 이제 기어다니고 다닐 때였을 거예요. 뭐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고구마 미역가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해보자고 한겨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고구마를 파는데 한 5, 6일 됐을까요? 네. 5, 6일 됐는데 장사가 굉장히 안 됐어요. 5, 6일 됐나요? 전화가 형한테 온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영상 주최하는 곳에서 형의 단편 영화 2개가 입상이 됐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금을 대겠다. 그래서 그 데뷔작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동생이란 친구가 이러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불안하니까 이거는 한번 해봐라. 쉬느니 뭐하니. 왜냐면 또 같이 장사를 하다가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저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뭐가 없을까. 그리고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그 영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전혀 모르고 현장에 이렇게 나갔죠. 그게 그 2000년대 데뷔작이 된 거예요. 그 데뷔작이 뭐였죠? 죽거나하고 나쁘고. 그러니까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그러니까 형님이 데뷔를 시켜주셨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필름 돌아가는 소리로 배우로서 꿈은 안 꿨어도 일단 영향을 미쳤고 네. 데뷔를 시킨 형. 근데 하다가 혼나지 않았어요, 연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사실은 현장이라는 거에 네.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되게 신났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살면서 뭐 주님은 항상 저를 바라보시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주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현장이라는 곳에서 배우는 굉장히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났었어요. 그래서 연기도 아주 신나게 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도 그렇게 신나서 장난치고 이제
누구랑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게 없었던 친구인데 그 공간에서 이제 그게 트인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네. 그래서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뺏겨가지고 정작 연기할 때 막 지치고 이런 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미 데뷔작에서부터 네. 그때 대종상 신인상을 받았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형한테 이미 인정받았고 영화제에서도 신인 영화상을 받은 예. 같은 연기자로서 지금 선후배가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쯤에 보면은 네. 형제애도 참 깊고요. 그렇죠. 그리고 형에게는 좋은 동생이 있고 동생에게는 아주 좋은 형이 있었던 글쎄 거예요. 말이에요. 참 예. 우리 형님이 유승범 씨를 배우로서 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알고 계시지만 평소에 얘기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듣고 싶으시죠?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보시죠. 두말할 나위 없이 연기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그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항상 궁금해지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막 보이기 때문에 아주 여전히 흥미롭고 여전히 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감춰진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형 같은 동생이죠. 아주 믿음직스럽고 이제는 동생이 제 걱정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이제 이 친구가 아주 그 겉으로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의 이미지지만 작품을 할 때 고민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형 탈모도 막 생기고 작품할 때마다 그 피부도 굉장히 막 거칠어지고 아무래도 노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때 밑도 끝도 없는 루머에 시달릴 때 그럴 때 좀 제일 속상하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제 동생이 먼저 이제 형 교회 나가라고 믿음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믿음과 그다음에 그 신앙의 깊이가 좀 강해진 거고 그 깊이가 생긴 것 같고 건강. 네. 저는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건강하기만 하면 뭐 계속 앞으로 창창하니까 그리고 행복. 그 아주 단란한 자기의 또 가정을 꾸리고 승범아 이렇게 만나니까 참 되게 어색하고 색다르구나. 아무튼 요즘에 그 새로 한 작품 너무 관객 반응도 좋고 또 네가 성장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형으로서 너무 즐겁고 고맙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줘서 되게 고맙고 형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 계속 안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기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좀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자. 참 동생에 대한 형의 사랑 아주 애틋하고 절절하네요. 네, 저는 유승범 씨가 형에 대한 사랑도 봤어요.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형의 저런 마음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형이 울먹이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승범 씨 마음 지금 어때요? 글쎄,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럽고 칭찬받으러 나온 자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원래 형제라는 게 되게 네. 좀 되게 무뚝뚝하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네, 막 자매들 같지가 네,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안 그랬었는데 커서는 서로 또 이제 가정생활 하시냐고 바쁘고 또 서로 일들이 막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얘기도 자주 못하고 또 서로가 고민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얘기하다 보면 마찰도 많이 또 일고 막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저 역시도 이 세상에 만약에 형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유승환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냥 영화배우 유승범을 떠나서 인간 유승범이 상상이 안 갈 만큼 저에게 형이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부터 엄했고, 뭐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저한테는 아주 큰 존재예요. 유승환 감독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길거리에서 영화를 배우느라고 네. 어느 신학자는 거리의 신학, 그래서 그 거리에서 자신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 정신을 배워놓으라고 그러는 분이 네. 있는데 우리 유승범 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또는 저는 사실 그 신앙심과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말씀인데요. 저한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항상 그런 좀 음지의 영화, 음지의 캐릭터들만 하느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루저들의 얘기를 하느냐. 근데 좀 뭐 그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건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쨌거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굉장히 그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항상 친구가 돼주시고. 저는 그 문학이나 예술이 그런 루저들이 주는 감동이나 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성공기를 다뤄주는 다큐멘터리가 있고,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진실로서 굉장히 뭐 장애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가난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그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동이 더 크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뭐 대기업에 아주 대대손손 물려온 그 사람들의 고민과 삶의 어떤 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지점에서 저는 조금 일로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실을 주고 좀 감동을 주고 싶은 게 사실은 개인적인 굉장히 욕심인데, 그게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네. 네. 근데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뭐 이럴 때면 심하게 사투리를 써야 한다든지 하는 배우로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주로 유승범 씨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좀 심심한 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연기인으로서 어떻게 유승범 씨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또 혹시 뭐 주변에 연기자나 감독에게 들은 얘기가 있으면. 아니, 유승범 씨는 어느 장소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에 이제 어느 장소에서 한번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한 화려한 배우 같았어요. 그때 뭐 이렇게 두건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청년부 예배 드리러 온. 그 영화 감독인 형이 이번 짝패라는 영화에서는 또 영화 배우로도 출연했단 말이죠. 네. 주연 배우로. 나 그걸 보면서 우리 승범 씨가 네. 어느 날 영화 배우가 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너무 감독이라는 직업의 사람을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잖아요. 네. 저는 감히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고독한 직업이고 너무너무 짐들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뚝심과 인내력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형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메가폰을 잡는 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보리 되는데. 그런데 다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할 때 하고 또 정말 형님이 메가폰을 잡는 그런 영화에 출연할 때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작업할 때 일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해요, 둘이. 뭐,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편할 때도 있고 또 형제이기 때문에 또 불편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감독님과도 작업할 때는 저는 굉장히 정말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형처럼
정말 저희 친형과 지내는 것처럼 감독님 다른 여느 감독님하고도 그렇게 지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때 그 형이어서 장단점을 구별하기가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네. 뭐 아까 해보고 싶은 역할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멜 깁슨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범 씨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사실은 유승범 씨는 유승범 씨의 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어떤 배역. 나중에 뭐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걸 해보고 싶지는 않으신지. 저는 좀 그런 영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어떤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정말 성경의 이야기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뜻있고 재밌지만 또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그 짐 캐리라는 배우가 그 나와서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게 뭐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예, 하나님과 역할 바꾸기가 예, 된다라면 예, 뭐 예.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현대적으로 조금 그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좀 재미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또 어느 종교에서는 또 편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라는 걸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정서로. 승범 씨 좌우명이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자라면서요. 맞아요? 예. 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진실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뭐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야.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어느 순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지키고 너무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냥 대인관계가 어려울 땐 손잡고 교회 가세요. 전도하면. 네. 그 친구들 주변에 이제 믿는 친구들 많이 계신가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친구들과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주변이 자꾸. 예, 뭐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두씩. 그러니까 저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기회가 되지 않아서 얘기해도 그 기회가 잘 연결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억지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어떤 기회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돼야지 제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도 저도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네,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승범 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너무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저는 정말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아, 네. 항상 저 끝까지 가지 않게 하셨어요. 제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겪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아. 더 큰 아픔도 있었고 더 큰 나락이 있었는데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 청소년 시기에도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방황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아주 힘들었고 나름대로 이것이 진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건져주시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든 일 있을 때 그런 걸로 많이 위안 삼고 감사드리려고 해요. 지금 힘든 게 이게 아마 먼 훗날에 분명히 또 안 힘든 걸 것이다. 네. 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 완전히 역사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사역者완전 사역인데 제가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요? 네, 비행기 타는 의외네. 그 족복 아저씨로 잘 나오는 분이. 그 비행기가 한번 실수로 착륙을 잘못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그 비행기 타는 공포가 오호. 굉장히 커요. 근데 최근래였었어요. 네. 이제 올 2월 달인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갔다 홍콩 갔다가 다시 일본 갔다 한국 오는 이런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만 해도 뭐 한 그쵸, 세네 다들, 번을 타야 되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불안한 마음에 기도는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화장실 가려고 딱 보니까 기도실 팻말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 않고 걸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드리는 거 너무너무 유치한지 알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너무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네. 딱 탔는데 바로 골아 떨어지고 내릴 때까지 한 번도 그런 무서움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저는 사실은 큰 역사하심은 아직 삶에서 많이 네.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삶의 작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무섭고 이럴 때 기도하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가 아파트인데 이렇게 베란다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크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네. 때가 있어요. 그 집 전체를 그냥 한 동을. 그러면 또 잠이 잘 오고. 그냥 그런 사소한 건데 그런 데서 그냥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렇죠. 부모님은 우리하고 너무 사소한 관계 같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오늘 너무 은혜가 되네요. 유승범 씨가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했던 거예요. 승범 씨는 뭐 특별히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이 있거나 네. 또는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삭개오라는 삭개오. 네, 삭개오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세리장. 네. 예. 그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딱 외우진 못하는데 그 구절을 정확하게 그 구절의 이야기가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목사님 말씀으로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어떤 삭개오라는 부분이 이렇게 인물이 좋았어요? 굉장히 그 세금을 걷는 세리. 남들에게 굉장히 질탄받고. 질탄받는 인물이었고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그 영혼의 갈증은 있었다. 그 사람도 삭개오도 그 풍족하고 뭔가 이 세상 안에서는 다 가진 것 같이 했지만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소리를 듣고. 일주일을 남겼는데 음. 많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저기를 가야 한다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래서 갔는데 그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 올라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를 임해야겠다 그랬을 때 그 삭개오가 또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께 바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감동으로 왔냐면 어떤 믿음으로 왔냐면 참 살아가는데 용기가 됐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이 세상 안에 욕심이라는 거 생기고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런 예수님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임하시고 항상 내 옆에 임하시고 그 하루를 우리 집에서도 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 교회는 그러면은 그 주일 성소는 늘 지키시고. 네, 저는 온누리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그러세요. 새신자 예배가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그 전에는 사실은 개척교회에 많이 적응이 돼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근데 우연하게 그 새신자 예배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네.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래서 항상 새신자 예배를 새 마음으로 새 신도처럼 다니자 그렇게 돼가지고 모태신앙이.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막 박수 치고 이래도 쳐다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막 신나게 박수 치고 그래도 그냥 그냥 일부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승범 씨 어떻게 본인이 네. 이제 어떤 꼭 하고 싶은 일, 본인의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계속 저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뜻으로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찾아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또 저희 일이 선배님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외롭고 또 힘들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는 아니지만 또 전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하려고 막 강요하지 않는 전도 생활.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아들로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 저 유승범이 저렇게 산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그러니까 저부터가 일단 좀 신앙생활 안에서 또 배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면서 잘 산다라면 큰 변화는 아니어도 주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답게 살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저부터 올바로 서 있으면 제가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승범 씨 형 유승환 감독은 다일교회를 다니시거든요. 네. 그 애가 셋이에요 무려. 그래가지고 애들을 업고 안고 뭐 이러고 이제 예배를 애국하시네. 드려요. 네. 그걸 볼 때 한 번은 우리 승범 씨가 다일교회 같이 왔더라고요 형하고. 네. 우리 유승범 씨도 가정을 갖고 싶은 마음은 안 들까? 형의 저 단란한 가정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뭐 결혼식 사회도 보던데 본인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직 짝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지금 저는 결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여자친구나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미래에 저와의 관계를 가질 친구에 대해서는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도하는 자매였으면 참 좋겠네요. 네. 좋은 배우자 기도해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목사님한테. 얻기를 저는 원합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신앙심이 있었으면 신앙심이 좋겠고요. 있으면 좋고. 신앙심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에게는 좀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것도 되게 광범위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이성적이고 저보다 조금 더 현명할 세상을 바라보고 현숙한 아내.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현명할 수 있는 제가 좀 세상 속에 지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신앙심도 좋고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떤 그 나름대로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럼요.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그 자신의 행동이 정말 전도가 되는 네.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네, 하셨는데 정말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때는 전도 왕이 돼서 오셨어요. 예. 네, 하는 바람이 한 가지. 아까 형님의 얘기를 쭉 듣고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죠? 네. 네. 7살이 나는데요. 그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둘째를 못 가지실 뻔하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늑동인데 그 너무 그 자식을 갖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기도 100일 기도 금식 기도 드리고 나오셔서 제가 됐대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집에서 저를 굉장히 목회일을 시키려고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님 친구 중마고 분이 세례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목회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이제 모르죠. 제가 지금 이제 세상 속에 나와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또 뭐 네. 예, 그렇지만 그때 그런 또 삶의 역사도 있었어요. 예. 목회자 역할을 해도 아주 잘할 것 같아. 그럼요. 굉장히 그래요. 은혜가 될 겁니다.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아유, 정말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 유승범 씨가 배우라서가 아니라 네. 사람에게는 참 여러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본 모습만 그 사람을 얘기하느라고 다른 모습을 못 보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범 씨가 품어내는 그 연기 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정과 함께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더 깊이 넓게 맺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유승범 또 유승환 이 두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이 역사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그대로 전해져서 아까 우리 오민 씨 말씀한 것처럼 이 두 형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전도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예.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